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천지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도 물론 그게 전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악한 자든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이집트의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 또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사람의 일을 할 때도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거의 모든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이란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건이란 것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바로와 모세, 이 팽팽한 빛과 어둠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바로가 이제 흑암의 재앙을 만나고 난 뒤에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양과 소는 놔두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소리냐? 난 그럴 수가 없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가 없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바로가 아주 화를 버럭 내면서 너 얼굴 다시 봤다가는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당신 말대로 다시는 당신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 재앙, 이제 이걸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러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걸 내가 내릴 텐데 이제 이걸 이 사람들이 특히 바로가 보게 되면 안 보낼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내쫓는다 그랬어요. 제발 나가라 이거죠.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안 보내려고 얼마나 이들을 붙잡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안 보내려고 욕심 부리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장정들만 나가라 이랬다가 그 다음에 양과 소는 놔두고 사람 너희들은 다 나가도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욕심을 부렸어요. 안 놓치려고. 왜냐하면 이들이 있어야 이집트가 지금 경제가 유지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붙잡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라 이거예요. 쫓아내서라도 내보낸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이 어려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처럼 어려움들을 주시면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오면 밥맛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옛날에 그렇게 맛있던 게 그만 먹기 싫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렇죠? 그렇게 가고 싶은 곳, 옛날에는 막 가자 하면서 가고 싶었던 곳이라도, 구경하러 가고 싶었는데도 마음이 괴롭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가기 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만드시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더더구나 이 바로는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포기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포기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붙잡았던 거, 하나님께서 이거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힘들다 어렵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놓기를 원하셨던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는 놓아야 되는 거구나. 물론 바로 입장은 우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을 놓아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은 똑같아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자꾸 놔라, 끊어라, 버려라 하는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더 내 마음이 괴롭지는 않은가? 지금 바로가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내보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재앙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내라 했을 때 알았다 나가라 했으면은 그냥 말끔하게 끝났어요. 그냥 이런 10가지 재앙, 이 엄청난 희생 이거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하고 엄청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보내라 했을 때 내보냈으면 됐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 내리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쭉 지내오면서 너는 이거 놔야 된다. 너 이거 버려야 된다. 그걸 아직도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안 붙들고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는 것은 놓지 않고 있지 않는지.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걸 끊어라, 놓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 나한테 돌려두라. 그건 네 거 아니고 내 거니까 돌려둬. 그거 포기해. 그렇게 하시는 게 뭔지를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 이 목숨 이것 애착이 깊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장사한다는 말, 그 다음에 노처녀, 시집 가기 싫다는 말, 또 하나가 뭐죠?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거. 이 거짓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제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지면 죽고 싶겠다. 이제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면서 천국이나 이렇게 소망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아니에요. 맨날, 아이고,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애착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목숨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불안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거 못 내놓으려 놓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를 못할 수 있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에게 끝까지 내 백성을 내놔라. 이건 너가 가져야 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집착을 하신다는 거예요. 집착이란 단어가 안 좋은 의미지만 거룩한 집착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깡패들이 인질을 잡고 있을 때요. 이 돈이 되면 특히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힘센 깡패가 와가지고 이 깡패 두목을 갖다가 한 방에 그냥 때려 눕히고 어쩔 거야? 이러면 어떡합니까? 당장 내놓죠. 그리고 더 요구하는 거 있으면 그거 주서라도 내놓습니다.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로가 힘이 세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필요했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대할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금은 패물까지 요구하죠. 그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가려고 하는데 금은 패물 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구한다는 개념은 요구한다는 개념이 좀 강해요. 얼마나 지금 이 대가까지 지불해 가면서 금은 패물까지 줘가면서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이고 그래 간다고 알았다 너가 원하는 거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안 내놓으면 대가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리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집트를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로를 마귀라고 우리가 상징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꽉 붙잡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안 내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세상에 어떤 놀라운 재앙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지만 이들이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거기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마귀가 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악령들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 소나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냥 사탕 주고 뭐 주고 해서 끌어오는 게 절대 구원이고 전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교회 나오는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마귀의 선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놓습니까? 안 놓지. 그래서 귀신들을 통해서 악령들을 통해서 꽉 붙잡고 있잖아요. 쉽게 내놓겠어요? 이게 마귀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똑똑해요. 그래서 요놈은 교회까지는 가도 괜찮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저 마누라가 저렇게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게 해주지 뭐. 가게 해. 부모님이 저러니까 자녀가 따라가게 해줘. 자녀가 가자니 부모가 따라가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는 알아요. 이거까지는 허락해도 돼. 알아요. 오히려 뭐 내가 그걸 통해서 더 안 좋은 일을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거듭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세례 교인이 많아지게 한다 그러는데 물론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할 때 내놓는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도 싫어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이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인데, 또 하나가요,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을 이루시면서 일을 하세요. 자, 아까 금은 폐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노예였는데. 막 노동을 부렸는데. 어디 금은 폐물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은 폐물을 줘가면서 나가라 이건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역정이 돼버렸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데 볼 때 반전 일어나면 좋잖아요. 죽일 놈 이러다가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당하고 착한 사람이 핍박받고 힘들다가 반전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잘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이 드라마 안 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분 좋듯이 오늘 여기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당했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당한 게 많이 있었고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책임져라 그러고 멱살 잡은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욕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바로한테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여러분 이 높은 양반하고 이렇게 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상담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보다 낮은 사람한테 그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실랑이를 부릴 때도 스트레스 받는데 높은 양반 아닙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 아닙니까? 이 바로하고 지금 이렇게 내 백성 내 나라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그런데 이 모세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게 이제 금문 표물 포함해서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이제서 알아주는 거지. 이제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모세가 당당한 모습 봤죠. 흑암 재앙이 있을 때. 이제 모세도 안 거예요.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러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야, 이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못 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못 나가면 너희들은 더 큰 코 다친다. 어쩌면 너희들 망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응? 나 못 나가 이거예요. 꼭 독먹은 쥐가 고양이 보고 나 잡아먹어봐. 어? 그 시기에 나 못 나간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해가지고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전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단 하나, 모세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힘들었지만 이 사명을 쭉 감당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셨죠.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뭐 재앙도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메시지인데 말씀도 하셨고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말로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심판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셨습니다. 그렇죠? 말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적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거는 재앙은 아닙니다. 이적도 보여주셨는데 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점점 높아졌죠.
재앙을, 각종 재앙을, 그것도 단계별로 높여 가셨어요. 그것도 보여주셨고,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 죽음이라는 왕의 아들까지 죽게 만드는 최고의 고난도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최고 좋은 관계예요.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좋은 말로 할 때 잘해라 하는 것처럼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그게 안 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지금은 그리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매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탄할 때, 좋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근데 이게 해도 안 되면 이적을 보여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것도 이적이라 그랬습니다.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것도 이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말씀 안 들을 때 그때부터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왔을 때도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아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 진짜 정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제 공익 광고에서도 담배 피우면 안 좋다는 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담배 가게도 뭐라고 해놓습니까? 이게 목에 뭐 이게 후두암 같은 거 걸려갖고 폐암 같은 거 걸려갖고 있는 그런 걸 사진 찍어가 딱 찍어 놓거든요. 당신 담배 피우다 심하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아니 계속해서 그 피우네 고집을 피우네. 그럼 마지막이 뭘까요? 폐암이겠죠. 폐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으면 경고할 때 들었으면 괜찮은데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폐암으로 가는 거예요. 폐암 가면은 그 전에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심판 이 단계가 오기 전에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단계일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 끝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나마 물론 최고 좋은 거는 고난이 없을 때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내가 벌써 내 가운데 얼음이 왔을 때는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시인이 시편 기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살아가신다는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견딜 만한 때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난 때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차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원하시냐 이거예요. 이걸 듣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종도를 통해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심판처럼 고난도 주신다고 말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개 다 들고 눈을 뜨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말씀 맺겠습니다 할 때는 다 이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하시면 그 좋던 것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 못한다면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며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바로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그렇게 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시당하고 온갖 협박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금은 폐물도 줘가면서 은혜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특히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 다음날 눈 뜨고 나한테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네, 바로에게. 안 될 낀데, 안 될 낀데. 또 군인들도 서가 있지. 조금 잘못하면 죽인다 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당하게까지 하셨어요. 큰 소리까지 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 안 되면 심판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일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십시오. 평탄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크든 작든 고난이 올 때, 아직도 견딜만 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짜 마지막에 오기 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목도하시고 경험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